제목을 왜곡된 기독교 문명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지금 하성현 목사가 우리의 기독교 문명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왜곡된 기독교 문명.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다수의 기독교 문명은 왜곡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형제님 정글에서 살아남기 생각나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 책 읽었어요? 아니요. 애기. 애들 많아요. 아, 우리 애들 좀 봤어요. 아, 그래. 왜곡된 기독교 문명. 지금까지 몰랐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살았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당연한 거짓말 알았지. 추천. 망가진 병기 계속 쓰고 있으면 그런 줄 알고. 어렸을 때 우리 지금 힘들어서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바깥에 진짜 무섭겠다.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용변 누고 이제 막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와. 담아놓고. 바가지로. 예.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때는 뭐 힘든 사람 안 있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그 이제 또 이제 가서 좀 나아져서 이제 다른 화장실 가서 했는데 물이 뿌리고 있더라고 내가. 누르면 되는데 당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응한 거지. 그게 진리였지 나는. 화장실에 수세식이라도 이 물을 담아서 뿌려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웠죠. 근데 원래 그 망가진 병기였거든. 말하자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혹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식에서 이제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라고 표현했고, 그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 이런 이제 고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온땅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보편교회, 기존 교회, 시중에 있는 교회와 다르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되게 기복주의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온땅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파도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없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도 그걸 바랄 수 없는? 바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건가요? 바라면 안 돼요? 바랄 수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걸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된다는 그 확신은 가지면 안 되는?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네. 왜 그렇게 정상인데요? 근데 기존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거예요? 온땅교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고. 그게 다른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똑같지 그런가? 않잖아. 똑같지 않네? 카톨릭의 구원이 있어요? 카톨릭이요? 음. 카톨릭이 천주교예요? 음. 천주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교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기복주의 교회는? 기복주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이? 네. 지금은?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게 그럼 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다르네요. 그 다름의 본질이 뭐냐 얘기죠. 다른 본질? 그런 이제 그런 거 고민한 이유가 온땅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뭐 독특하고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뭐죠? 약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거. 그게 이제 온땅의 성도님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뭐죠?
잘못돼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심지어 뭐 이단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나 친지들이나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런 게 진리다고 그걸 말하면 그 이웃들이 그게 좋게 진리였냐고 나도 진짜 그거 알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무심한.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친구가 너 이단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거지. 내가 뭐냐면 됐다고. 화가 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의 어떤 이 내용을 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마치 눈이 하나인 세상에서 눈 두 개인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받는 것처럼 왜 눈 두 개가 정상인데 왜 하나 있는 사람들한테 왜 병신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회의나 그런 자괴감들이 이 어간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제 기복주의나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혼란보다는 힘든 거예요. 한승희 목사가 틀린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로 살아가는 게 당신한테 고통스러운 거.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런 분에서 이제 어떤 교회가 지역 교회로 세워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어간에 있는데 진리만 전하고 이게 진리다 외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읽어가는 게 나의 사명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른 신학과 원리 안에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이제 신념과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내가 왜곡된 기독교 문명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럼 진리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 송이자매도 이제 아이 가져서 힘들게 아이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남편의 시지만 남편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아이랑 씨름하면서 맞춰가고 서로 맞춰가는 거니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맞아요. 이방인 들어온 거거든요. 갑자기 들어와서 맞춰가고 물론 부부의 사랑통이 만들어진 거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내가 이렇게 의도했지만 결과는 의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뜻이에요. 그게. 와우. 엄마 아빠의 생명이지만 그 결과는 책임을 못 지는 거 우리가. 이런 아이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잘 자라서 그냥 엄마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할 줄이야. 그럴 날이 눈앞에 이제. 근데 더 힘들어지지 앞으로 이제. 일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5개월째 지나면 또 이제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또 출산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키우는 거 더 힘들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을만 하면 또 둘째가 생길 거야. 나도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면 되지. 아무튼 뭐 아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어간에서 이제 진리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 율법이 뭐냐 얘기야. 읽어볼게요. 지난 3번의 설교는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요.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가? 우린 진리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는데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스러기와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로 통합된 내용을 진리라고 해요. 이게 전 설교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 개들도 넌 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 부스러기는 율법이에요. 지난번 이 지지난주 설교 다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아니면 설교 원고라도 봐서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부스러기나 조각은 율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 얘기했어 지난번에. 근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는 게 진리다. 진리의 내용은 뭐다? 율법. 그래요.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계명이고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 모든 것. 선악과로 주어진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것들을 그 내용으로 알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빛의 내용은 어둠이고 은혜의 내용은 최고. 요 원리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내용은 율법이다. 율법의 내용이 진리다.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하는 거다. 근데 율법이 그 내용으로 나한테 이해가 안 되면 율법으로 난 심판을 받는 거죠. 말하면 이 세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주어질 때는 부스러기 조각. 그래서 이제 그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하지만 하나가 될 때는 그 악이 선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네, 그 문자적으로는 그건 맞죠. 네.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빛, 어두움, 죄, 악, 생명, 죽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한테 악이 안 되는 거죠. 악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게 합력해서 선,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함에. 그걸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랑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 악한 거, 나쁜 것들을 선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좋은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해한 사람이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네. 살인 미수였어요. 그래서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했어요. 네. 죽이려고 했고 너무 죽이는 거는 죄책감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애굽에 팔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넘어간 거예요. 요셉이. 그 악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꿨어? 선으로 바꿔서 모양자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고통받으며 있다가 30살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뭐 했어요? 네, 그 양식, 곡간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곡간을 관장해서 기근으로 온 세상이 먹을 게 없었을 그때 곡간을 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을 관장하는 양식 맡은 자가 된 거죠. 누구를 예표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아무튼 몰랐네. 총리 된 것만 알았어. 네? 총리 된 것만 알았어. 네, 그 우리 총리만 부러워하죠.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심. 읽어주세요. 악으로 주어진 이 세상이 요셉에게 어떻게 선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격을 잘 개발하여 성인군자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건네줄 수 있는 양식 맡은 자, 온전한 11조 한 푼 건네준 자, 그의 마음의 곡간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인심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예. 인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우리나라 말에 인심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봤는데. 인심은 곡간에서 나옵니다.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여유로움이 되려면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 삶이 여유로워야 된다. 그거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냐? 그 진리로 풍성한 자, 양식으로 풍성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 기복주의가 문제고 율법주의가 문제고 이런 기복을 추구하는 건 옳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식 진짜 그 진리를 간직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이 충만히 있으니까 그 양식이 없는 다 기근으로 율법의 세상에서 기근으로 다 이렇게 핍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온전한 11조. 번 돈의 10분의 1.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11조 장총계 낼 거 아니에요. 네. 세금 전후로 내요, 후로 내요. 세금 후로 내죠. 왜 세금 후로 내요? 세금 전후로 내야죠. 하나 11조 아니야?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버님께 안 물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목사니까 여쭤봐 어떻게 내야 되냐고. 진짜 그러네. 내가 결정했지.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세금 전후로 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그게 온전한 11조다. 핍박받죠. 그럼 이제 자영업자 사업하는 분들인데 매출 총액으로 내야 돼, 순이익으로 내야 돼.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11조는 돈의 11조가 아니에요. 그 많이 내가 뭔지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대. 잘 얘기해 줘요. 요게 진짜예요. 이건 잘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약에서는 돈이 그때 양식이었지. 그 곡물이었지, 곡물. 그렇죠? 용병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는 번 돈의 정확하게 10분의 1을 바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10의 1이죠. 11이잖아요. 10의 1. 10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냥 결론만 그냥 한세현 목사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산상수훈 한 50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50강 강의할 걸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궁금하면 듣고 인터넷 다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새겨 듣고 외워요. 10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예요.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죠. 네. 10의 마지막 하나. 맞다. 10은 하나로 완성된다. 율법은 코스모스의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건네진 모든 것이에요. 그 율법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게 계명이에요. 그게 10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죠. 이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구약에서는 탐심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0계명의 마지막 하나를 뭘로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10은 마지막 하나, 사랑이다. 그럼 이 열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0의 계명의 내용이 사랑인 걸 알면 그 10이 나한테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양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거. 이 세상의 율법이 계명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지켜서 복 받아야 되고 안 지키면은 자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라고 건네주신 율법인 걸 알면 10계명이 나한테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없어지죠. 믿음의 실체를 알면 소망도 없어지죠. 소망이 이루어지면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사랑으로 주어지는 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어디에 들어가요? 창고, 그 뭐예요? 콧간,
나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에이, 그대. 마음. 교회 형제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 성전. 그게 곳간. 음. 양식을 저장하는 곳. 네.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물이, 진리가. 그래서 계시록이나 그 선지서의 성전을 보면은 다 물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 발원하는 몇 개의 강? 4개의 강.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 물은 뭐예요? 진리. 다 알죠? 그러는지 알아요? 매워요. 진리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이라는 계명을 내용으로 주어진 하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안에 사랑으로 주어질 때 내가 온전한 11조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11조는 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곡관이 되는 거예요. 양식을 맡은 자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복. 네. 이거 알겠어요. 이거 생각을 잘 해봐요, 진짜. 생각 문제 아니라 많이 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켜고 좀 들어요. 동영상 그 설교 영상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고. 맨날 엮이고 뭐 이런 거. 왜 일 열심히 하고 좀 들어요. 좀 하루에 1시간씩. 숙제. 그 열심히 꾸준히 진짜예요.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니까. 뭘 보면 좋을까? 산상순을 봐요? 그 주일 설교 열심히 들어요. 주일 설교를? 네.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번 더 보더라고. 주일 예배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제일 좋겠지? 일단 그렇게 그 하나만 열심히 듣고 그걸로 충분히 알 때 다른 거 들으면 돼. 아, 그게 제일 이제 엑기스니까. 그 반복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이 한세 목사가 말할 때 이게 그 얘기 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아니면 계속 이게 왜 그러지? 뭐가 다르지? 그때 또 변증해야 돼. 계속 그러면. 그러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딱 듣고 이 10조가 그게 딱 알면은 진도가 나가거든요. 아무튼 그게 온전한 이렇게 창고 곳간에 들어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내는 11조는 뭐냐? 그냥 교회에 내는 그냥 우리 그 기부금이라 그러잖아요. 기부금, 종교 단체에 내는 운영비, 혹은 회비, 혹은 후원금, 혹은 뭐 기타 등등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필요를 내는 거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맡았는데 또 돈 안 내면 또 쪽팔리거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예의도 있고 그렇게 다 눈치, 영치 결혼식 가는데 부조금 안 내면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돈은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게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낸다고 뭐 저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는 재정과 헌금은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공동체가 운영되고 말씀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그게 이제 교회 재정의 의미지. 헌금을 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안 내면 저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전도를 낼지 후를 낼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체 회원이 번 돈의 10분의 1만 잘 내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온땅 교회는 뭐 인원이나 재정이나 잘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낸 다음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 그럼 교회 성원이 운영하는 거죠. 뭐 교회 운영비, 뭐 목회자 사례비, 혹은 뭐 교회 사역비 등등 해가지고 그 남은 돈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이거 구제할 건지, 뭐 저축할 건지, 아니면 뭐 건물 지을 건지, 아니면 교육 관계. 우리 국가재정 운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교회 지도부인 당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 안 들어간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내 돈 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냐. 똑같아. 나나 정치랑 사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의 그 리더십과 그 교회의 어떤 정관이나 법 원리 안에서 하면 되고 그런 원리 안에서. 근데 내용은 돈이었고 율법은 껍데기는 돈이었고 혹은 곡식이었고 내용은 양식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 마지막 하나. 원문으로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10의 하나예요. 그걸 마지막 하나를 다 지옥에 율법의 세상에 갚아야 하지만 거기서 나온다. 그 의미예요. 네.
진리가 전달되는 원리. 여러분, 진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죠? 네.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 텍스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선생, 교사,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조명하셔서 그것들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형제나 성의자매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다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관계 안에서 네. 진리를 전달하는 교사의 위치로 성령이 그 안에서 조명해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이 사람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 이심, 전심으로 진리가 흘러가는 거죠. 뭘 사용해서? 문자, 성경 텍스트를 사용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게 이 사랑하게 하는 용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왜? 네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태까지 11절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한 번도 없어. 아니야. 그러는 거잖아. 네. 그럼 왜 그러냐 얘기죠. 왜 그분들은 오해하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한다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게 미쳤나 이게? 그러시나? 미쳤다고까지는 안 하고 또 이상하다 싶. 또 위험한 데 빠졌다 말이 나와. 승희가 이상한 데들 왜 그래? 홍이가 왜 그랬대? 왜 그러셔야 돼요? 이게 진리인데. 그러게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본성도 있어. 내가 뒤에 설명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왜곡된 진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보이세요? 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우리 밖에서 복음의 진리를 곡해하게 하는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분들이 기독교를 왜곡된 문명으로 고장난 병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깨끗한 병기를 갖다 들이대니까 이거 망가진 거라고, 옳지 않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문명이 왜곡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통일장이 말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부패한 마음과 편협한 지성이 있어요. 한승희 목사가 A라는 진리를 전했는데 우리 편협한 그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 A를 A 다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왜곡되는 거예요. 전달될 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왜곡된 성경 이해의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을 왜곡된 진리로 이해하게 하는 잘못된 기독교를 저는 다섯 가지로. 첫째가 이거 외워야 돼요. 기복주의. 둘째가 신비. 셋째가 율법. 넷째가 교권. 다섯째가 영지. 기복주의는 뭐예요? 복 바라는 거. 아니, 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가치로 규정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걸 기복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것들을 아뢰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자기 아들이 집신 장사예요. 예. 그러면 비가 오게 기도해야 돼. 비가 안 오게 기도해야 돼. 오게. 집신 장사인데 안 오게. 안 오게. 옆에 있는 권사님은 아들이 우산 장사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요게. 그럼 하나님이 두 개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게요. 11점 많이. 정답. 이게 기복주의. 하나님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가 다 바라는 그 바람과 소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얻어내려는 거. 이걸 잘하는 데가 불교예요. 이번에 그 불교 석가사지면 연등이 쭉 가잖아요. 연등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게 다 돈인 거 알죠? 이름을 다 캐서 이렇게 연등한 다음에 걸어놓잖아. 절에. 네, 그래서 소원 불잖아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며느리 잘게 해서요. 이게 다 돈이에요. 본당 가까이 있으면 더 비싸고 떨어지면 싸고. 그 수만 개가 있으면 하나에 5만 원이라면 얼마 도대체? 그쵸. 돈 다 누가 가지고? 스님.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 기복주의 교회에서 강사원금 제도예요. 1,000번째. 1,000번째라 1,000번을 예배 드리는 거야, 매일. 그 1,000번째 할 때 그냥 가? 작정해. 10,000원씩 작정하면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 1,000만. 요즘엔 또 1,500번째가 또 생겼대.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되냐? 구조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기독교랑 불교랑 비슷해야 하는 짓거리들이, 행동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난하고 그 애절한 소원을 종교와 상품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 때의 심리랑 똑같아요.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잖아요.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 같은 걸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이게 것도 많아. 이게 자본주의 산업화 되면은 왜 망하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만들어. 근데 물건을 계속 만들었는데 그걸 사야 되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있단 말이야. 휴대폰 지금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휴대폰 나도 아이폰 4 5년 썼지만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 해요? 1년 쓰고 버리고 1년 쓰고 바꾸고 해서 계속 물건을 구입하게 해요. 근데 나는 물건이 있는데 필요는 없는데 구입을 왜 해요? 지쳐주기 싫어서. 그치? 이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거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구입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자본주의 사회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소원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가 필요 없어. 네. 있는 차도 사용해도 문제 없어.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은 좋은 차를 모르는 거예요 라고 계속 자극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사고 싶은 건 생겨. 나의 필요는 필요 없는데 세상에서 만드니까. 아이들이 솔직히 중고등학생이 겨울에 노스페이스 이런 패딩 거의 100만 원짜리 가까운 걸 입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입고 다녀야지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는 좋은 아이라고 평가해 주니까 그걸 사는 욕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든 자본이든 사람을 뭘로 보냐면 그 인간의 소원과 소망을 사용해서 상품화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형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세상이 상품화해요.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소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걸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 존재, 그럼 내 건지. 당장 내가 그 소원하지, 그걸 바라지 않아도 문제가 아닌데, 예.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거. 그 기복주의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의 신비를 인간의 육체가 감각할 수 있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한정한 것. 자주 사용하는 용어. 투시, 방언, 체험, 병고침 이런 거라 그러고요. 신비주의는 감정적인 경험. 율법주의는 도덕주의예요. 교권주의는 성도 개인의 말씀과 성도의 영적인 신분보다 교회의 조직과 권위가 더 중요한 집단. 대표적인 게 가톨릭. 가톨릭은 성도들의 기도문이 다 있어요. 기도문을 나는 그대로 읽으라 그러고 설교도 똑같이 해요. 성도 개인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도 공부할 필요 없어. 성신분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한 일 몇 개 하면 구원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불의유 좀 도우면서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회가 정해놓은 구원 판석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권주의. 영재주의는 이제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왜곡된 기독교 문명의 한 내용이 내가 정리했어요. 됐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부스러기를 먹는 자와 양식을 먹는 자. 부스러기는 위에 껍데기, 율법이라 그러고요. 네. 양식은 내용이라 그러면 돼요.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기독교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권위주의, 교권주의, 영지주의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이 5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어요. 기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신비.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성경에 많죠. 응. 신기한데. 율법. 율법이. 율법이지. 말씀이 율법이지.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지식.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부스러기, 조각 나는 파편으로 이해하여 그대로 취하는 태도, 계속 부스러기만 먹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 이런 것들은 성경 외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껍데기인데 껍데기를 깎아서 내용을 먹으면 되는데 껍데기가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해. 껍데기 없으면 내용이 보존이 안 돼요. 껍데기가 있어야 돼. 근데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 진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해. 그러니까 뭘 말한, 그러니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 왜곡된 기독교 문명은 뭐 성경 반대편에 있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거를 내용으로 이해 못하고 껍데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전으로 내야 되냐, 세금으로 내야 되냐. 우리 파주에 있는 어떤 성도님 간증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셨어.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뭐냐, 매출 총액이 많이 있잖아요. 헌금을 매출 총액으로 하셨대, 11조를. 그러면 도대체 얼마? 한 달에 1,000만 원이 총액이면 순수익은 한 3, 400만 된다고 치면 와. 그러면은 한 30만 원 헌금 내면 되잖아요, 11조를. 그럼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낸 거예요. 그럼 몇 배야 그러면? 그러니까 망한 거지. 왜 더 많이 내셨겠어요? 기복. 더 좋은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복을 받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신 거예요. 이게 껍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이 11조가 돈이 아니라 진리를 양식으로 마음에 간직해서 내 마음이라는 창고에 하늘의 복이 가득한 그 존재가 온전한 11조이지. 날 보니까 그게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공부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보는 거. 현실의 문제를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복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 처음 교회 오는데 처음부터 목사님 내가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와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여자 따라오기도 하고 아내 따라오기도 하고 힘들어서 오고. 외로워서 오고 기도하러 오다가 온 거 좋은 거야. 왔으면 이제 자 이제 오셨으니까 내가 진리를 가르쳐줄게. 그래야지. 오셨으니까 열심히 이걸 따라 사세요. 그러면 되겠냐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왔으면 지금 우리 형제님은 이제 아내 따라 왔는데 아내 따라 온 거 좋은 거지만 와서 요걸 배워야 된다고.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그 문제예요. 네. 차이가 뭔지 알겠죠? 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이단이라 터부시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11조 무조건 돈의 11조 하는데 그걸 돈의 11조가 아니라고 이단을 보니까 11조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보고. 그러니까요. 순도 100%의 진리.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 순도 100%의 진리는 없어요. 우리의 인지와 경험 자체가 불순물이 있고 아무리 완벽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격적 욕망으로 복음의 진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 아무리 선명하고 순결한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러한 잘못된 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진리에 대한 순도가
이해와 순도가 어느 정도냐? 물이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있죠?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슬픈 얘기지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많이 안 산대. 너무 깨끗해서. 정말 가지가 살잖아. 그 가지? 가지. 가지요? 네. 그러니까 개척하고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어른들한테 한성희 목사의 개척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후원자 개발하려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그 읽어보시더니 나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시 전이죠. 네. 목사 한소방 1급수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많이 안 살아. 적당하게 좀 들어와야 진흙물도 있어야지 물고기 많이 산다. 멋있다. 그분이 알고 계시네. 교회 다 보시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어른들 다 아는데 이 건지 있고 이 게이트처럼 한번 열면 문장 나오니까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교회는 물은 물인데 5급수 거의 폐수 상태였어요. 시원하게 이끼 끼고 좀 정화 좀 하자 그 얘기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은 역사를 살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좀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한 물 마셔서 좀 건강하게 살자. 더러운 물 마시면은 몸 아픈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손도 좀 잘 살게 하고 하자. 그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는 진리, 사랑의 진리를 담지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에서. 진리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진리를 알려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배우면 한승현 목사가 하는 설교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 알아요? 항상 새로워요? 아니요. 가끔씩 반복적인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성경은 예수와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증언하는 설교는 똑같이 예수와 복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본문과 텍스트와 혹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맨날 그걸 왜 들어야 돼? 3년 가까이 들은 성기자매 맨날 똑같은 얘기 왜 들어야 돼? 맨날 똑같은 얘기를. 결국 그 얘기잖아요. 복음이고 예수고 진리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맨날 매주 매일. 사람의 마음이 맨날 변하니까. 그치요. 진리는 안 변한데 진리를 듣고 있는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변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운동하고. 맞잖아요. 네. 어제 들었어도 내일 가면 까먹고 또 왜곡되고 오류에 빠지고 원망하고 변하니까 이 진리는 항상 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목사가 맨날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한다 그런 건 옳지 않고 진리는 항상 나한테 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들리면은 설교가 변질된 거지.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내가 변하고 그래서 들려줬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평생 그 얘기 들으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하다는 이제 그렇게 읽어볼게요. 여기 자유롭게가 엘류데오인데 자유롭게 하다 해방되다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체가 되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진리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대상화한다. 뜻이고요. 한 달랑 내려와서 진리가 설명되는 방식. 그럼 어떻게 진리를 배우냐 이 얘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배우냐
이 문제예요. 부스러기, 쪼가리, 율법으로 설명된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함으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알게 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인심이 진리의 내용이 되어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담지. 그래서 댐에 물이 차야지 그걸로 농수로도 쓰고 전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곳간에 진리가 잘 차야 돼요. 담지돼야 돼요. 그냥 메마르어서 겨우 그 쬐끔쬐끔 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그 진리를 풍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담지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이해되고 담지되었다는 건 뭐냐? 진리는 무엇으로 이해되냐? 영으로. 됐죠? 그 영은 말이죠. 우리 안에서 말이 들려지고 담겨지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영이고 영은 말이니까. 우리 안에 진리는 뭘로 쌓여요? 말로.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가 하는 말. 그렇죠. 영어 왜 못해요? 못 들어서. 영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는 어떻게 배워야 돼요? 사실은. 외국에 가서. 그 언어 자체는 그 나라 문명이고 문화니까 거기 들어가서 문화와 함께 배워야지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 그 우리가 영어 30년 배워도 못하는 이유가 근데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 외국 갔다 왔잖아요. 많이 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갔다 와 요즘에. 우리는 안 갔다. 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영어를 변별력으로 배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하늘의 말이 우리한테 외국어예요, 모국어예요? 진리가 외국어예요, 모국어예요? 그럼 외국어니까 이렇게 한대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외국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안 들리고. 4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진리의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 시간 속에서 부스러기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언어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우면 언어가 풍요롭고 마음이 각박하면 언어가 각박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회사에서 뭐 하고 있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막 스트레스 오면 집에서 말하고 싶어 말하기 말하기 싫죠. 왜? 마음이 각박하니까. 썼어. 연애할 때는 만나면 말 많이 하죠. 네. 했죠. 했었죠. 과거에. 벌써 그럼 어떡해. 우리 말하잖아. 언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언어라는 것은 사랑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의 고백이에요. 야,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래서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맞아요. 마음이 없으면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도 없고. 이게 내가 손들어서 잘 썼어. 목사님이 쓴 거예요? 당연하지. 시적인 표현이다. 그 우리의 정서가 사랑으로 가득하면 말이 풍성해져요. 그 연인들이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그 말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눈빛으로 표현해요? 언어로 표현하죠. 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하기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냐? 연습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스러기로 주어진 그 말을 내 안에서 고백하고 독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표현하고 연습하는 거. 글쓰기 연습, 말하기 연습.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글쓰기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글쓰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태교 글쓰기 해요. 알기 힘들게 하니 너는. 오늘 밥도 못 먹었다. 나중에 다 이게 진짜 쌓여요. 쓸 기운도 없겠지만.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글로 표현하는 이게 글로 쓰는 그래서 글 쓰는 강사들이 하는 말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래. 그게 글로 나와야 내 생각이 된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언어로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럼 그거는 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풍성해져 우리 인생.
삶이. 일기 쓰는 거랑. 일기가 그거예요. 아구스티누스의 참여를 안 샀죠? 사요. 다음 번까지 난 읽으라고 안 할게. 두꺼워요? 아유 안 듣고 별로 여기 크리스찬 다이제크로 사요. 아 이거 한번 보셨죠? 요걸로 사요. 요걸로. 맞아. 이건 20년 전에 산 거라서 사야겠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인터넷에서 사. 300페이지도 안 돼. 그리고 이건 평생 읽을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인의 생일기는 있죠. 있죠. 사라 그랬죠. 제자 훈련할 때. 그거랑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은데 그냥 자서전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내는 거 자꾸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4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은 먼 타자였는데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당긴 거예요. 대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대단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대 이후에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거를 1000년 전에 쓴 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은 아구스티누스의 각주예요, 사실은. 이분이 기록한 어떤 틀을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라틴어니까 다 못 배우니까 다 100권 이상 오페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내용도 그런 실패, 좌절, 고통들을 이렇게 언어로 풀어낸 거예요. 이거 읽고 이거 책도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좀 이게 사상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한 달날 읽고 묵상하고 이 신학적인 작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책이 이거 설교는 신학적인 어떤 이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걸 엑기스로 녹아서 내 마음으로 언어로 만든 거예요. 진짜 위대한 책.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읽혀지지 그러니까. 어떤 책이 1000년 동안 읽혀져요? 1000년 500년 전에 500서기 성경. 성경? 아무튼 성경은 안 텍스트고. 읽잖아, 우리. 그래서 이게 숙제 사요. 오빠 용돈에서 사. 용돈에서 안에 사줘서 이거 그 뭐죠 이게 태교로 같이 이렇게 참외로 그냥 쓰지도 없고. 원래 이게 참외록은 약간 기독교적인 원래 고백록이 정확한 번역인데 약간 이 참외록보단 고백 컨페션인가 그거예요 원래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에 참회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는데 번역집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 철학책에 근데 이걸로 사요. 크리스찬 다이제크 이게 제일 내가 뭐 본 거 중에 내 수준에서는 제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내 언어로 설교도 한 편 듣고 나서 쭉 듣고 나서 정리를 해 마음속으로 하나의 언어나 마음으로서 그 글로 쓰고 정리를 하고. 레포트 쓸 때 참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데. 못 하고 있어. 대신 남편이 써야죠. 아내가 저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맨날. 그래서 차근차근 그 말하기 연습을 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말이 되면 영어도 그런다며요.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되면 탁 튀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개척되고 뭐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지만 성도 개인이 그렇게 말로 진리로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런 어떤 그런 소외감보다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과 아이덴티티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잘난 척 하는 거야. 진짜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잘 얘기해줘서 그 우리 이웃들 부모들 그 진리 속에 돌아오게 해야죠. 궁극적으로. 그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도 은혜자매 친구랑 깨볶이 친구 불알 친구인데도 신앙이 교회가 다르니까 말을 신앙적 얘기를 못 한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 이렇게 기회가 되는 동안 말씀을 전해서 진리는 이거고 원래 우리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이게 왜곡돼 있다고 설명해줘서 데리고 와야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은혜는 여자 아니야? 맞아. 네. 여자. 딴 얘기 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옛날 친구, 깨볶이 친구. 여자는 어떤 친구라 그래요? 있어요? 뭐라 그래요? 좀 없으니까. 아무튼 뭐 어렸을 때도 같이 있던 친구. 그게 걸렸구나. 그런 것만 이제 쏙쏙 들어 머리에. 아 내용으로 들어요. 문자로 듣지 말고. 오늘 껍데기. 껍데기.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말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인하다. 시인하다. 요한일서 2장 23절 이하 보여요? 야, 읽어주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시인해야지 구원받아요. 네.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시인하다가 호몰 로게오거든요. 호모는 네. 같다고, 네. 로게오는 로고스 말이니까 고백하다.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다. 그게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같으면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퀴즈 있잖아요. 그 뭐냐 짜장면 탕수육 시작 탕수육 그래서 같은 말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이 나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심 천심으로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게 시인하다는 네, 그게 시인하다 의미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고백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 같은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형제들 이렇게 뭐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 몰랐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서 말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말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네. 다는 이해 못해도 이게 그 말이시는구나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 진리를 합치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실천적인 경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언어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또 타자랑 나누고 언어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언어로 공동체가 연합되면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말을 해서 있어야지 민족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말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온땅교회도 그렇게 이제 그 진리로 내가 리더니까 그 안에서 그 말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어간에 있는 거죠. 존재의 울림으로 증거되는 진리. 진리가 풍성한 언어로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될 때 그 울림의 언어가 이 세상에게 진리의 울림이 됩니다. 진리의 증언은 그렇게 성도의 존재적 울림을 통해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네.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몸이 악기래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리는 혀에서 나오지만 실제 여기 말은 이 몸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로 그 진리를 울리는 거예요. 진리를 울리는 악기가 되는 건데 존재가. 보시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11조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상한 데 빠진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나란 존재 전체가 이 세상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만 살아가 나발나발나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을 갖기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언어가 막힘없이 흘러나가는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진솔하게 하지 못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과 환경이 아니니까 자꾸 화장하고 겉만무성하고 조직단 말,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말. 그러니까 교회 목사랑 성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조작되고 화장된 말만 하잖아요. 원래 진리는 말하자면 발가 벗겨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나의 진리의 말을 마음에서 흘러나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나 설교 간보러 오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는 불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언어로 하나가 돼서 막힘없이 진리가 흘러나와서 그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 경험,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내적인 충만함, 심리적인 어떤 동질감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그렇게 이제 배우는 가는 거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병상에 누울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독백하였고 심상에서 홀로 고백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과 마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형성된 그 언어를 그 진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말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자매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그 굿짱이? 니꾸라 그래요? 끝장은 니꾸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날 힘들게 하지 좀 말아라. 좀 잘 좀 지내자 우리. 너도 생각보다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미친놈이라도 안 그러죠. 그쵸. 그게 태교예요. 말하자. 맞아요. 그게 그거 말이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지도 배우고 또 이제 아이 잘하고 키우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아빠는 그냥 못 느끼니까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영원한 타자지 뭐 어떡하겠어 뭐 있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거예요. 진리에 울리는 나팔이 되어 위원장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펼쳐지는 공간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 진리를 새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그 진리는 오직 성부의 마음과 역사뿐이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역사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관여하시는 그 진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타자이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잘 설명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숙제 이거 책 사고 이빨이 예방이 웃더니 왜 맨날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용돈 이게 20년에 6,000원인데 지금 한 15,000원 네, 될 그 거예요. 정도 두께를 보니 20년 책이에요 지금? 네. 목사님 20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군대에서도 읽고. 그때부터 오빠가 되게 엽기 유머를 볼때 다르네. 차별형을 보셨어요. 오빠의 20대 때는 엽기 이해를 하지 유머 못하는 꽁트를 기억 검색할 때 목사님 아무튼 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꾸준히 들으면서 개념파.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돼. 11조가 뭔지 뭐 그 사랑이 뭔지 진리 용어를 딱 개념을 파악해야지 연결이 돼서 나한테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얘기 안 듣고 그 얘기다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숙제 2개 부탁하고 네. 마지막 한 줄 소감하고요. 한 줄 소감? 한 줄 소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한 줄 아니어도 돼. 한 줄도 아니고 그냥 느낀 점. 감사. 아, 느낀 점 얘기하는 거죠? 네. 한 줄 소감은 멘탈 할 수 있는 사람은? 웃자. 저는 점. 저 먼저 하면 저는 여기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펼쳐지는 공간이 나이다. 나의 존재와 역사 어떤 나의 마음과 뭐 나의 생각과 내가 그 성경 공부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되는 거.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하셨고 시인하는 거라고 하셨고 어거스틴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일치되는 존재적인 삶이 어떤 걸까? 일치되고 있나? 지금 있잖아요. 라꾸랑 같이 하라고 했잖아. 라꾸 갑자기 왜곡됐다. 왜곡된 그리스도. 라꾸랑 붙인데 리꾸? 밑에 꽂자. 리꾸 라꾸가 아니야. 라꾸랑 붙인데 또 이상한 데 꽂혔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래. 이 코드가 약간 되게 유아적이고 그래요. 약간, 아무튼 그게 좀 그 리꾸랑
그거 하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도 못하게요. 죽겠고. 오빠 해. 낳고 아빠 해주세요. 낫고. 진리. 나는 진리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가 궁금해졌어요. 그동안 안 궁금했어요? 아니 궁금했는데요.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또 들으면서 내가 되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용어를 일단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거를 숙지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면은 한 번이라도 봐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는 좀 충분히 그 정리를 해야지 집중해서 개념 파악이 돼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꼭 듣고 주중에 와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그 얘기셨구나 알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되게 쉽게 해요. 그래요? 나도 편하고 그러면 그럼 같이 공부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었으니까 끌려왔으니까 된 건데 이제 와서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게 좀 꾸준히 좀 생각하면서 뭐 요즘에 인터넷이나 공부할 장소는 많이 있으니까 함께 듣는 게 제일 좋고 함께 나누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사이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듣고 그러면 좋겠어요. 끝.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일찍 가려면 부산. 이거 부산.